2월 1일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이 시간, 주님을 더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또 한층 성장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물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에 물러 세운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에 불러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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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소서. 성령의 불을 마지막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에 물러 세우소. 마지막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에 물러 세우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말씀 듣기 앞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시선이 주님을 향한 집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또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내 영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게 깨닫고 주를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란 책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이 책에 요즘 아이들의 마음을 12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마음.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1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맞는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쓰는 웹소설의 주제가 주로 멸망, 신종족 이주다. 웹소설 우리가 보는 여러분이 소설을 보고 할 때 그 내용이 주로 한반도가 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어딘가로 이주하고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웹소설이 유행한다는 거죠. 두 번째, 패드립부터 부모 살해 이야기까지 아이들의 이야기 주제가 패드립. 패드립 뭔지 알아요? 동현이 패드립이 뭐야? 패밀리들이 가족을 욕하는 거죠. 가족을 욕하고 부모 살해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부모는 사랑하고 의존하기도 하는 존재이지만 자기를 망가뜨리고 저주를 퍼붓는 존재라고 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다가 과도한 기대를 해서 부담을 주고 자신을 인생 실패자처럼 만든 부모에게 분노를 느낀답니다. 예. 그래서 패드립, 가족을 욕하고 부모 살해까지 말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 번째, 아이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대요. 학교가 폭파되었으면 좋겠다. 네, 학교를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괴물 같은 집단, 수용소다, 수용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는 가서도 힘들고, 가서는 이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폭파가 정답이라고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북한보다 더 짜증나고 일본보다 더 싫은 건 수학이다. 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수학. 수학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래서 이제 수학을 가지고 변별력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건 결국에는 수학으로 줄을 세워서 잘하는 아이들만 잘 살게 만들 작정인 거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기 혐오와 자해에 대해서 이제 유행이 있다 그래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손목 긋기, 사혈, 약물 자해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서 올리는 것이 유행하고 있어요. 자신이 싫다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자해를 하기 시작하고, 여섯 번째, 초등학생의 섹스. 초등학생들이 몰카 촬영단을 만들어서 일찍 갖게 된 스마트폰으로 이상한 사진을 찍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고, 일곱 번째, 너무나도 잘 아는 욕의 일상화. 말끝마다 욕이 나와요. 아니죠, 반대예요. 욕끝마다 말이 나오죠. 가끔 말을 하고 주로 욕을 합니다. 그래서 시옷 비읍, 지은 니은, 지을 리을 다 알죠? 네.
교회에서도 욕을 한다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욕을 합니다. 말끝마다 욕을 하고 욕끝마다 말을 하는 이러한 일들. 8번째,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리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내일을 생각하는 요즘 아이들은 희망에 대해서 되게 고통스러워한답니다. 희망은 어른들에게만 있는 이상한 사고방식이다. 희망이 무슨 우리에게 있냐 그러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9번째, 어른들이 만든 해결책으로 문제가 나아질 리가 없다. 어른들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 시대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에게 투표권도 안 주고 그냥 있으라고 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요. 10번째, 좋은 대학의 강박증은 소수의 문제다. 대학 진학 문제는 지금 과장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상 대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원은 소수다. 그래서 나라가 이 소수의 문제에 전부를 거니까 힘든 거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11번째, 조물주,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미쳐버린 나라, 이 땅은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부모들까지 다 이상하대요. 그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힘들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힘들다고 말하면서 술을 처마시고 다니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죽도록 일을 한다는 거죠. 애들이 볼 때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인지 모르겠대요. 12번째 마지막, 리셋 증후군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불릴 듯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으니 그냥 다음 생을 기약하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여러분이 다 해당되진 않을 거고,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과한데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러한 자기 혐오, 그리고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문제가 있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결국 이 관계의 문제, 인간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진로의 문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꿈이 없는 나의 모습, 이러한 것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깎아내리고 남을 험담하고 욕을 달고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상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 진짜 이유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 근본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상황의 어려움, 뭐 내 스스로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절망,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 이런 것은 다 근본에 죄가 있어요. 죄가. 이 죄는요, 사실 우리 인간이랑은 거리가 멀었던, 인간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였는데,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누구 때문에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냐면 뱀 때문에 들어와요. 뱀이 누군지 알아요? 마귀예요. 마귀. 원래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살펴본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되게 아름답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으셨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특별한 존재로 지어 놓으셨는데, 이 뱀이 와가지고 이거를 다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대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간사하고 교활한 이 뱀, 물론 동물 자체, 뱀 자체가 그러지는 않았겠죠. 뱀을 통해 이용한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자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통해 뱀이 이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올 때는, 죄가 시작될 때는 이러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뱀이 오늘 물어봐요. 마귀가 오늘 물어봐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인간들에게 열매도 따먹고 또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뱀은 마치 그 모든 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냐? 라는 질문을 이렇게 꼬아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너가 알아서 잘 먹어 괜찮아. 그런데 17절은 같이 읽어요.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할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틀린 얘기죠. 먹지만 말라고 했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지, 여자 말처럼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은 하와도 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꼬아서 대답을 합니다. 왜요? 마귀가 처음부터 꼬아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번 내 인생 망했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부모는 죽여야 돼.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학교는 나를 괴롭히는 기관이야.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을 통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를 우리는 절대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생길 때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고 나를 하나님이 좋게 만드셨는데 이런 나쁜 생각하는 거는 이건 아니지.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마귀의 생각이야. 이러고 마귀의 생각을 거부해야 돼요. 근데 이 하와는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려요. 어떤 말로 넘어가 버리느냐? 뱀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넌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 근데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냐면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 그까짓 거 어겨도 돼. 부모님의 말씀도 잘 어기잖아. 죽지 않아. 그거 어긴다고 당장 내일 죽겠어? 그거 어긴다고 그 순간 심장마비 오겠어? 이런 식으로 속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 그거 먹는 날에 반드시 죽어, 단순히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가볍게 여겼어요. 진짜 큰일 날 문제라는 사실을 못 느꼈어요. 정말 죽는다라는 거를 몰랐어요. 저 죽는다는 이야기가 순간적으로 당장 죽는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거부하고 거절해 살다 보면 결국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서서히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보고 아니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거부해요. 아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거를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사는 그때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더 이상 안 살고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씩 점차적으로 100개, 1000개, 10,000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에 유혹이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확 들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왕이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짱이 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누가 개입하고 하는 얘기 듣기 싫어요. 잔소리가 제일 싫어요. MZ세대, 여러분은 MZ가 아니고 알파인가요?
하여튼 MZ 세대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요? 제가요? 왜요? 누군가가 얘기하면요. 이거요? 제가요? 왜요? MZ 세대들. 뭘 얘기하면요. 왜 해야 되냐요. 자기가 왜 해야 되냐요. 왕이 되고 싶어요. 신이 되고 싶어요. 자기가 짱이에요. 내 말대로 세상이 안 이루어지면,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면 다 폭파시키고 다 때려버리고 싶고 다 엉망으로 만들고 싶은 이 마음, 자기 마음에 신이 되고 싶은 욕구예요. 이단과 사이비 이상한 종교에만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신이 되고 싶고 누구도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해결 안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망가진 마음, 깨진 마음, 파괴시키고 싶은 마음은 계속 들어요. 여러분 저 이야기 때문에 결국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저 말을 듣자마자 여자의 눈이 이상하게 저렇게 돼요.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가 먹었어요. 여자가 이 과거에는 이 뱀이 나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관심도 없었던 나무예요. 왜냐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말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그러신가 보다, 이유가 있나 보지 하고 그냥 관심도 안 뒀던 그 나무의 열매를 갑자기 이 마귀의 속삭임을 들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먹고 싶어져요. 되게 왜 이렇게 예뻐 보여요? 그리고 저거 먹으면 진짜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어요. 그 전까지는 옷을 따로 입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이라든가 자신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 눈치 볼 이유도 없어요. 근데 저 죄가 딱 들어오니까 자기 안에 수치심이 드러나고 자기 안에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숨기 시작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론가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는 거죠. 이 인간도. 죄 앞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걸. 내 안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걸 했을 경우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내 속이 부끄러운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도망갔어요. 숨어버렸어요. 이게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잘 나가고 있는 줄 착각하는데 진짜 실체적 존재, 실제 진짜 그 사람의 문제는 죄가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 마음에도 죄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귀여워 보여도 귀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어려도 죄를 지어요. 아까 봤죠? 초등학생들이 성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착해 보여도 악함이 있어요. 그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있는지 그 사람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거를 못 봅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압니다. 속에서 암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죄가 썩어 문드러지고 퍼져나가고 있는데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그냥 불러내세요.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가 불러내세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란 뭐냐? 내가 죄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고 숨어 있고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나를 찾아와 그 죄를 들춰내셨어요. 너가 어딨냐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고 질문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왜 부끄러워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네. 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뱀에 의해 마귀에 의해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시간 보내고 얼마나 행복하게 영원히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는데 왜 이젠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됐고 왜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버렸는가? 이게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너 설마 죄를 지은 거야? 너 설마 나의 말을 어긴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 내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인생 망한다니까. 진짜 인생에 망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이 망하고 싶고 죽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할수록 인생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랬느냐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 있어요. 죄는 절대 내 탓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나타나는 이 현상이 뭐냐면 그거 아니 부모가 날 낳은 게 문제지 내가 문제냐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든 어른들이 문제지 내가 문제냐고. 왜 그러니까 태어나게 했냐. 이런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의 진짜 존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미 창조되었어요. 완전하게. 아름답게. 근데 마귀가 그걸 자꾸 생각을 주입해서 자꾸 여러분의 인생을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파괴시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게 하면서 부모님에게 상처 주고 친구를 멀리하려고 하는 이건 다 마귀의 짓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요. 결국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주 거룩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한 톨이라도 생기면 함께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버린 인간과는 함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끊겨집니다. 이제 그렇게 관계가 끊겨진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존재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내시지 않았고 21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21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냥 쫓아내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냥 알아서 쳐내신 게 아니에요. 버리신 게 아니고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너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쫓아가 다시 데려올 거다. 다시 너를 나와의 관계 속으로 데려올 거다.
약속의 증거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 뭘로 만들어진 가죽일까요? 양가죽으로 지어졌어요. 양. 나중에 시간이 흘러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임으로 인해 만들어진 옷, 새로운 옷을 입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라도 다시 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쉬운 성경으로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우리를 살리시고자 죄 하나 없으신 그분, 죄가 없는 그분이 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등기가 이전됩니다. 집이 바뀌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깨어진 마음, 파괴된 마음,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 악한 말, 더러운 마음, 이거는 절대 여러분이 더럽고 여러분이 악해서 여러분 자체가 쓰레기라 하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자체, 존재, 자존감을 부서뜨려요. 그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이상한 이야기를 거부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다시 내가 나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 안의 죄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돼요. 단번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자꾸 습관처럼 계속 쌓여가다 보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심각한 일이 발생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 마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마음은 언제나 날마다 돌이켜야 돼요. 날마다. 수련회 때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현장 속에 집에서 돌이켜야 돼요. 불리듯 올라오는 이상한 말, 나쁜 말, 부모님에게 화가 나서 함부로 내뱉고 싶어하는 그 순간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아니지. 나는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해야 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아니지. 이거 다 마귀가 지금 나를 속이는 거야. 마귀는 나를 절대 더럽힐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 순간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매 순간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래야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며 여러분 안에 이상한 생각들, 죄들 결코 방치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왜 이러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절대 죄에 의해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 거예요. 수갑을 차고 교도소에 들어가야 죄인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들,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입술로 욕하는 거 멈춰야 됩니다. 욕은요,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욕을 마치 상대방이 들리게 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말하는 순간 누가 먼저 듣냐면 여러분 자신이 들어요. 아주 악하고 더러운 말이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입이 그렇게 물들어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방향이 악하고 더러운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거를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합니까? 좋은 말을 하고 살기도 시간이 부족한 이 시대 속. 아니, 굳이 내가 악한 말 안 해도 이미 악한 말이 내 친구들 주변에서 넘쳐나고 학교 가면은
욕을 아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 와중에도 꼭 내가 해야 돼요?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내 속이 더러워지는데 굳이 나도 똑같이 욕을 하면서 내 입을 더럽혀야 되냐는 거예요. 죽어가는 길입니다. 죽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말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역할이 있어요.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하는 것부터 달라야 돼요. 정말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죽어요. 욕을 하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먼저 듣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듣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입술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단번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이게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서 쉽지가 않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이걸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요. 그렇게 수없이 욕을 해대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져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 노력으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 죄의 문제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벅찹니다. 나도 하기 싫은데 자꾸 이제는 하게 되어버린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끊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멈춰지게 해주세요.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찬양팀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 아버지,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남들처럼 욕을 하지 않는, 남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는 내 마음, 이것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죽인다는 것, 나를 결국 악한 자로 만든다는 것, 나를 결국 더러운 자로 만든다는 것, 나는 그렇지 않은 존재로 지어졌는데, 나는 얼마나 완전한 존재로, 얼마나 깨끗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마귀가 속여가지고 마귀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악한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입술에 좋은 말, 아름다운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생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이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해야 되는 일 아닙니다.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끊어지고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를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품습니다. 아버지, 예수가 나를 살린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실제 문제는 예배 자리에 나와 열심을 내는 것보다 사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짓는 죄의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주님,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친구들 다 그렇게 욕하며 산다고 해서 나까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러워지는 일들인데, 악해지는 일들인데
더 이상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저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미 아름답게 지어진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그 아름다운 존재, 한량없는 깨끗한 모습인 나를 깨트리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거에 속지 않게 하시사 남들처럼 사는 인생이 아닌 주님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남들처럼 힘들게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며 비교하며 욕해가며 함부로 행동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므로 이런 악한 나조차도 만나 주시려고 하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마귀는 나를 끊임없이 죄로 인해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일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